둘째가 잘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난 목요일에 출생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둘째 이름은 라아입니다. 라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먹이시고 여호와께서 키워주신다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생명 주시고 가정으로 든든하게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라아가 태어나고 한 달간 이름을 못 정해서 참 많이 고심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어떤 이름이 좋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름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불러가는 그 이름, 좋은 의미 가운데 불러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름을 무엇을 정할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름들을 고려했었습니다. 처음 생각한 이름은 사실 라가 아니라 엘리였습니다. 이 엘리, 여호와를 높인다라는 그 히브리 뜻이 있거든요.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 엘리 제사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또 특별히 최후가 좀 비참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며 정하는데 제가 품었던 땅,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사임하면서 이제 품었던 처음 땅 이스라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이로하고 이름을 이스라엘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도 너무 기니까 스를 빼서 라엘, 이 라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히브리식 단어긴 하지만 뜻도 좋더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정해야겠구나. 좋다. 발음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외국식 이름이 아닐까, 외국 발음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었던 찰나에 저희 집 가는 길에 발레 학원이 하나 있어요. 발레 학원이 있는데 그 발레 학원 이름이 라엘 발레 학원이더라고요. 근데 라엘 발레 학원 보니까 갑자기 이름도 외국식이고 이제 발레 학원 이름도 라엘 발레 학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생각을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너무 좋고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이름을 정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찾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단어를 찾게 되었고요. 라라는 발음도 너무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생신고 마지막 날 이 라로 등록했습니다. 라는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내도 건강을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라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또 저희 가족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다면 그분은 분명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우리를 완전한 곳,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 때 어느 동네로 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학과를 정할 때, 취업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 때, 어떤 것을 구매하고 어떤 것을 사야 될 때 등등 사소한 것부터 인생의 중대사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도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무언가 호된 꾸지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그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은 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컴퓨터를 부여잡고 예배 드리고 계시죠. 예배 드리는 거 습관처럼 드리고 있지만은 그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을 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만 그럴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코로나 이 팬데믹 시전 이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답답할 정도로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살펴봐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욥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느껴지지 않는다.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맞냐? 욥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다라고 욥은 느끼고 있습니다. 욥은 외면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 의심하게 될 순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부지중에라도 죄를 범하였으면 염려해서 생일잔치가 끝난 다음 날에도 그들을 성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던 욥입니다. 그 역시도 의롭게 사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던 욥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칩니다. 전 재산을 다 잃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죠. 설상가상으로 욥은 치명적인 질병을 얻습니다. 또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을 욕하면서 떠나갑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혹독한지 2절 가운데 이렇게 한탄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반항하는 마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무죄를 말하고 싶다는 것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를 말하시도록 허락하실 것이라고 감히 6절에서 7절 가운데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8절과 9절을 100번도 더 읽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서요.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옆으로 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전에는 흔하디 흔한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했었던 외식도 하기 꺼림직해집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왠지 부담이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피하게 되시죠. 점점 줄어드는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답답해집니다. 이런 어려울 때 따뜻하게 위로하고 안아주는 가족들이라도 마음 편하게 보면 한결 좋겠는데 가족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4단계로 상황이 되면서 답답함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기력함은 결국 우리를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머물지 않고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할 정도로 답답함이 느껴지는 요즘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답답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있는 10절의 말씀, 이 10절의 말씀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면 담임 목사님 한 번만 좀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부탁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마음 가운데 단 하나 소망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답답한 상황, 온라인 화면 속에 식상한 예배일지언정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으며 나갑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때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혼자 남은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욥의 상황에 공감하며 며칠을 같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욥에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잘못했어. 결국은 너가 실수한 거야. 너의 죄야. 이 부분이 욥기에서는 계속 반복되죠. 오늘의 본문 2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대답한 내용인데요. 친구 엘리바스의 권면과 질타에 따른 욥의 답변입니다. 엘리바스의 권면 질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들으면 황당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날 법한 이야기입니다. 22장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하고 관계 푸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잘못을 고하세요. 네,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열심히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식상한 대답이고 또 때로는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 욥에게 하는 그냥 순수한 겉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겉면을 둘러싸고 있는 상당히 수준 높은 정죄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것처럼 이 고통 속에서 욥은 차분히 말합니다. 화목하고 싶다. 평안하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질타에 욥은 더 간절하다라고. 하나님께 화목하고 싶음이 간절하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한 가운데 불평하고 분노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또 저도요, 형통하며 번성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그분의 존재와 신실하심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재앙이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잘 나가던 사업체가 망하게 될 때, 자녀들이 사고가 당하게 될 때, 몸에 질병을 얻게 될 때, 아니 당장 지금 우리의 현실과 같이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예배가 닫히고 교회에 올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하고 인정하기 싫지만 말하기 싫지만 이것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기가 더 어렵고요. 요즘 와서 그 마음이 더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예배 현장, 예배 영상을 봐도 현장에서보다 전에도 저 목사 설교가,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 찬양이 설교가 저렇게 답답했나. 그 답답한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욥은 말합니다. 위대한 그러나의 선언을 하죠.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세상은 이렇다. 내 삶은 이렇다. 최악의 순간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아. 그러나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신다. 내가 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고백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귀하고 귀한 순금 같은 존재가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다.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걸레짝같이 하찮은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난 더 이상 그러므로 걸레가 아니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귀하고 귀한 순금, 정금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욥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신다 라는 의미는 단순히 욥의 무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욥이 죄짓지 않았는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의 무죄함을 드러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만요, 욥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 계명을 순전하게 지켰다, 이런 것을 아신다. 네, 그것도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길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길을 아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한 개인의 습성, 취미, 계획, 모든 생활 양식, 성격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것은 과거적인 성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온 길이, 그리고 장차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심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셔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과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겉표면에 오늘 저 전도사님 무슨 옷을 입었네? 오늘 이 목사님 머리를 어떻게 했네? 그 겉표면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다라는 이 단어를 표현할 때 야다라는 단어는 아주 친밀하게 알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하기 때문에 전후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전후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를 열면 어쩔 수 없이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딱 처음에 화면을 열면 이래저래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영상들이 뜹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영상이 뜨는데요. 한번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범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죄를 저지른 건 나쁜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상 아래 댓글로는 이런 속담, 이런 고호가 있었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역시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겠다. 이유를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미워할 수 없고 또 더 나아가 이해할 수 있고 힘들지만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그 오토바이에 부딪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골반이 욱신욱신 쑤십니다. 그때 그 일로 핸드폰도 교체하게 되었고요. 응급실도 다녀왔고 그 치료도 제 자비로 다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손해본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가해자분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이제 제가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이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시는 분인데, 배달 가야 된다고 제 쓰러져 있는데 배달집에 다녀오겠다라는 것이에요. 가해자분이 너무 괘씸해서 진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수준이잖아요. 제가 피해본 부분이 많은데 전화로 자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어렵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도 어려운데, 나도 외국에서 왔는데. 결국에는 어느 날 저녁에 교회까지 아내분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정말 나이 지긋이 한 60대 되신 그 인도분, 파키스탄 분이세요. 근데 자기 상황을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거의 무릎을 꿇지 않았지, 이 다 큰 어른이 거의 저한테 반 눈물을 보이시면서 막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던 중 한국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해도 돈벌이가 안 되는데 두 딸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나이 지긋이 드신 분이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시는데 비 오는 날이라 운전도 서툴고 그래서 사고가 났다라는 것이, 알게 되니까, 듣게 되어서 알게 되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알게 되니까요,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여러분들의 겉표면적인 것만을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속사정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심은 친밀함 가운데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실수하고 있는 나쁜 것, 죄까지도 알고 계세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전후 상황, 모든 속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친밀함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은 여러분들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에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아심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한 양같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길 끝에 있는 사망을 우리를 대신해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끄러운 비밀, 죄악됨까지 아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두 번째는 단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금강에서 채취한 금덩어리는 많은 불순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돌덩어리 하나에 금의 양은 극히 소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큰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금강에서 채취한 돌덩어리가 뜨거운 불을 통해 정련이 될 때, 재련이 되어질 때 14K, 18K, 24K 순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게 됐기 이전 우리는 세상에 오염된 불순물이 많이 있는 돌덩어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귀한 존재이지만 오염된 상태로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없었고, 당연히 존귀한 곳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오염된 것,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 번에 제거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시련에 반복되어지며 제거돼야 됩니다. 반복되는 그 용광로와 같은 시련을 통해 불순물은 제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 용광로, 그 재련되어질 수 없습니다. 제거시켜주는 재련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단련되어진 후에가 아니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의 시간을 이끌어줄 재련사가 필요합니다. 재련사가 용광로에 담그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의 광석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련사는 반복되는 고통의 시간을 잘 분별하면서 필요한 재련을 합니다. 재련사도 이 단련의 시간이, 재련의 시간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같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언제까지 재련합니까? 재련사의 얼굴이 그 돌덩어리였지만 불순물을 다 제거한 금 가운데 비춰질 때까지요. 재련사의 얼굴이 보이기까지 재련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히 허락되는 날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는 존귀한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존귀한 나라에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재련은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재련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재련해주는 대상이 돌덩어리와 같은 광석에 필요한 재련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돌덩어리와 같은 광석에 필요한 재련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알맞는 재련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련사는 목자와도 비슷합니다. 목자들은 그들이 치고 있는 양들의 상태에 따라 움직입니다. 양들이 물을 마시고 싶으면 물가로 인도합니다. 배가 고파할 때는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잠을 자야 될 때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운동하지 않아 몸이 비대해지는 양들을 적절히 운동시키기도 합니다. 양들의 필요한 상황에 따라 인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단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에게 필요한 단련인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영광의 나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의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는 축복이십니다. 이 시련 가운데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도리어 시련당하시는 것을 기뻐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냥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에 맞는 단련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순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순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돌덩어리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자기의 작정을 그대로 시행시키실 것이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현재 자기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계획한 일이라고 욥은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욥기 전체를 볼 때 이 부분의 이 말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욥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알게 된 것?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도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 고통의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욥,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서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시기 가운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안 맞고 재정의 잔고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다니. 이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다른 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내 몸이 아픈 것, 내 자식이 목숨을 잃은 것, 내 재산이 없는 것, 친한 친구들이 나를 정죄하는 것, 그것을 고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그 뜻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비출 순금이 될 것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고 계십니까? 답답하시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언젠간 소망이 되어진 그 순금이 되어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재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려지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이렇게 그냥 볼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가 일하십니다. 그냥 일하시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필요와 상황을 알고 일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단련시키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 드려질 때 주님의 일하심을 두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음이 여러분들 답답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우리 그 답답함과 힘이 드는 부분을 가지고선도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렵지 않고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네, 그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음의 은혜를 계속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답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순금으로 나아질 그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질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을 믿으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껴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시다.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라고 말하고 이 시기를 틈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단절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여러분을 단련시키며 일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바라며 구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나갑니다. 하나님 분명 일하시는데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필요한 것들 구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걷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 드릴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우리 교회의 상황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캠프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진행됐고요. 앞으로 2주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린 영혼들이 이 한국 교회가 계속 지속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여름 성경학교의 힘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제한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게 진행됩니까?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참석한 어린이들, 청소년들 보면요, 그래도 그 화면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들이 순수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나가는 거룩한 존재, 순금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그 수련회를 이끌어가고 그 성경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주님 정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삶을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지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옆으로 돌아봐도, 뒤를 돌아봐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멀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순금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그 작정 가운데 들어선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그들이 서는 가정과 직장, 학교 모든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